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이 사건을 2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과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 것 같지만 약간의 장소가 다른 것처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이 마태라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이거를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을 물론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거를 다른 기록할 것도 참 많은데 이거를 2가지를 동일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을 보고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나요.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2번이 기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을 보고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다 놀라 이르되 이거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유대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무리들의 반응은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고는 유대인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24절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 무리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리의 반응은 이거는 메시아의 사건이다라고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자기들 스스로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냅니까? 이거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쫓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을 어떻든가 넘어뜨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제일 마음에 거리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하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냐면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무리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태어났고 성전에서 자라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바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갈릴리에 우리로 말하면 어느 시골 촌놈이 나타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것 같고 알지 못하는데 그에게 몇 가지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무리들이 그쪽으로 쏠리게 됐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허물과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9장에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그 생각을 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는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세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정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쫓아내는 자기들 스스로가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여기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게 되냐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여러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의 역사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엄격히 보면은 한쪽에서는 귀신이 역사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를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확실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무너져간 것을 세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려, 성령이 이렇게 나와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얻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광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시험이 있는 것으로 고난이 있는 것으로 끌고 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성전 안으로 인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광야로 고난이 있는 대로 시험이 있는 대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그 고난도 그 시험도 다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예배가 끝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는 광야로 또 세상으로 시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면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성령과 함께 있느냐 세상 말로 마귀와 함께 있느냐 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이 함께하게 되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보고도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엄격하게 문책을 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에 그것을 놓고 성령의 풍성이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가장 먼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성령님과 통행한 것을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악의 온수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고 어떤 질병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